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그때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 그때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22절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여기서 22절에 지금 그때라고 이제 가리키는 것은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정착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 모자를 내보낼 때 정말 비정할 정도로 그렇게 몰인정하게 내보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믿음의 행위였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바로 여기 22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사건 전체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제 바란 광야에 정착해서 그가 이제 아내를 얻게 된 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건 전체를 갖다 나타내죠. 그때에 군대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지금 방문의 이유고, 그리고 방문한 이제 목적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평화조약을 맺어야 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대에서 왕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찾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고대 국가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왕이 갔다가 거기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친히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이것은 정복자로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굴복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아브라함을 강박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아비멜렉이 알 수 없는 힘,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건데 이 평화조약이 단순히 지금 당대에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그 평화조약 일시적인
평화조약이 아니라 자손 손자까지, 그러니까 사실 영원한 평화조약이죠. 영원히,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선대하도록 이런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겁니다. 23절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이제 거짓되다라고 하는 이 샤카르, 이게 이제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 맹세를 어기지 않을 것이죠. 이 맹세를 어기지 않고 이 평화를 계속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 보증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그러니까 네가 너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맹세의 보증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의 이 요구에 응합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후대하는, 이게 사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평화조약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앞섰던 사건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아비멜렉이 멸망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아비멜렉과 그 나라 국민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일은 땅을 주고 오히려 약속했던 지창금과 모든 상을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너를 책망하거나 너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땅도 주고 또 너에게 내가 이렇게 선물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와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로, 그러니까 피차간에 누가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보복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후대하는 관계로 이렇게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구약에, 특히 구약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은 유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의한 것을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뭐 해석을 잘못됐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늘을 걸고도 그리고 땅을 걸고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가? 이건 아브라함이 잘못인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맹세한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구약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신앙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방 민족들과 상종을 하지 말고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신앙이 오해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기독교는요, 성경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에요. 진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그 어떠한 것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진리로.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사실은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적이죠.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는 아주 외골수 같은 태도를 보이지만 이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포용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진리에 있어서는 포용적이고 관계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은근히 그런 게 있죠. 네, 오히려 관계적인 측면에서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 종자가 다른 것 같은 이런 배타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뭐 천주교에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또 갈라진 여러 교단들 사이에도 이런 교단들에 대한, 심지어는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 사이에서도 배타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 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 아프고 아쉬운 부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이 교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교인들의 생활상이 너무 달라요. 이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딱 그러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물론 교회가 다 다릅니다만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였거든요. 특히 뭐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문학의 밤이라는 게 이제 유행할 때였으니까 이 교회마다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전도 집회인 거죠. 전도 집회인 건데 그 전도 집회의 주체가 이제 학생들 스스로 했던 거죠. 학생들이 뭐 이렇게 공연도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걸 준비하고 또 팜플렛도 찍어가지고 뭐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광고 스폰도 받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날려주고 이제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러면 다 오거든요. 이제 우리도 또 이제 다른 교회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가죠. 그럼 뭐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뭐 성결교든 뭐 따지지 않고 그냥 교회였죠. 근데 교회마다 특성이 있죠. 교회마다. 교단마다 특성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다른 것을 이게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의 다른 점으로 보아주면서 상호 이렇게 하나된 교회 속에서 개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지금 뭐 심지어는 뭐 다른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무슨 막 이단시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교회와 교회가 무슨 저 경쟁업체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배타성을 관계적인 배타성으로 오해함으로써 생겨난 큰 폐해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니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시더라도 낯선 도시에 가서도 그냥 제가 뭐 안양에 있는 뭐 광야교회 교인인데요. 제가 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뭐 이 교회 좀 와서 도움을 청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 교인처럼 맞아들이는 게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평화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이것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맹세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맹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증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요구했을 때 그 맹세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보증 수단을 선택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은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우리만큼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제대로 알아요. 이게 뭐
하물며 구약에 등장하는 뭐 아브라함이며 다윗이며 솔로몬이며 뭐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그 지식에는 반의 반도 못 미칩니다. 다만 이제 그들은 이제 구약에 있는, 특히 구약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야다의 지식이죠. 직접 경험하는, 만나고 누리고 하는, 정말 마치 우리가 맛보고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 같은 그런 지식이고, 우리는 간접적인 지식이죠. 성경을 통해서, 활자화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머리로 아는 지식들이 많죠. 아직 경험되지 않은.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적은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등장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확 바뀌어요. 멀쩡히 살던 집을 떠나지를 않는가? 뭐 멀쩡한 막 할례를 하라니까 할례를 하질 않는가?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뭐 근사하잖아요. 뭐 할 얘기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정말로 까막눈으로 사시면서 정말 뭐 성경도 볼 수도 없고 이랬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그저 말씀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목사님 설교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성경책 읽어줘야 그 성경이나 알 수 있고 그걸 설교를 해줘야 그 내용 알고 그러니까요. 교회나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목매고 교회 설교에 목매고 그렇게 뭐 새벽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요. 그분들이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습관을 바꾸고 말이죠.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요. 왜요? 야다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죠. 야다의 지식.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을 무슨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머리만 커가지고 말이에요. 머리도 커야죠. 머리도 크고 경험도 많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알면은요. 모르면은 경험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머리로 아는 일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경험적인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경험되어야 한다.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은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의 평화조약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비멜렉은요, 그리고 이 비골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크리스찬이겠고 아비멜렉과 이 비골은 다른 종교 불교 신자이거나 무신론자이거나 이런 거죠. 근데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찾아가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사라를 데려갔다가 되돌려 줄 리가 없죠. 아니 너희들 스스로 자기가 누이라고 속였고 또 저도 좋다고 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내였다고.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죠. 자기가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안 했고 또 사라도 동의를 했고 그러니 그걸 왜 돌려주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땅도 주고 이런 재물도 주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인한 거죠.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만만한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뭐 조롱하느니 핍박하느니 뭐 트집을 잡느니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옳고 그르고는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온갖 교육의 프로그램의 행사의 뭐 결국은 그 밑바탕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의 열심과 수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어도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경쟁하는, 근데 그 상대가 됩니까? 안 되지. 이게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형화돼야 되죠. 요즘에 뭐 슈퍼 하나를 해도 그냥 개인 슈퍼를 하면 됩니까? 거대 기업의 이런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를 걸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 교회는 무엇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가? 그리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유익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고, 끝이고, 완성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평화조약을 제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기에 굳이 다시 기록한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그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들의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은요? 계속해요. 광야에서 자라고 결혼하고 정착하고 민족을 이루어서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교회만 계시나요, 하나님이? 밖에도 계시죠.
밖에도 계시죠. 하지만 그들을 옳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진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할 정도로 절에 가가지고 땅 밟게 하고 하는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점잖고 예의 바르고요. 넓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이런 성격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까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고관 대작은 물론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도둑의 매국노의 모든 이들까지 함께 만나 주시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하지만 더럽혀지지 않으시잖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포용적이다. 왜 그렇다고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 때문에 우리가 포용적일 수 있는 거죠. 이건 반대로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타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배타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왜요? 상대적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이기면 좋지만 지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교제를 피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독교는요, 종속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이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평화조약을 제안하는 것처럼, 교회는 총칼을 쓰지 않고 그 어떤 권력을 쓰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포용하되, 그것이 세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절대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좇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어떠한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 무덤에서 지내고 말이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이들, 그들이 가난했고 힘이 없고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을 종속적인 사람들이었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도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법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생겨난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그 언약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 민족만 혈통의 순결성을 유지하며 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또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적이고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시적이고 통시적입니다. 그래서 공시적이고 통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되어지는 것이 기독교고 또 마찬가지로 이곳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다른 끝, 더 나아가 우주의 모든 것까지 포용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나 혼자 내가 사는 동안 개인의 신앙, 나만의 신앙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조상과 나의 자손 그리고 나와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것이고 그것은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주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단지 머리로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의 정신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특성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옹졸한 인생이 아니라 바다와 같이 넓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내 인생 살게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